욥기서 2장 11절에서 13절 시작. 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략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욥기서 3장은 참 설교하시는 것들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저도 그렇고 고난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고난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스토리가 아직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참 설교하기가 힘든 것이죠.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처음으로 장례식이라는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예요. 가장 친했다는 친구를 할 수 있는 친구 아버님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랑 부반장, 반장 이렇게 제가 임원이었기 때문에 같이 갔습니다. 근데 안에 딱 들어가기 전부터 분위기가 기분이 매우 낯설었어요. 일단 들어가니까 모두 다 검은 옷을 입고 있겠죠.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고 이상한 냄새가 나고 또 이상한 소리들이 나는 것 같았어요. 안에서. 제 부모님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상당한 곳을 제가 많이 가볼 적 있을 것 같지만은 한 번도 저를 그런 곳으로 데려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또 교인들 집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집안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강렬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때 그 집안의 기분입니다. 느낌이에요. 그 집안에 강렬히 맴돌고 있던 그 느낌, 뭔가 아주 짙은 무거운 기운, 그 집안을 가득 메우고 짓누르고 있던 그 기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분이 저는 슬픔인 줄 알았는데 슬픔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기운에 압도되어서 저는 거기서 사실 눈물 한 방울도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제 친구를 보니까 제 친구도 마찬가지 중학생이잖아요. 2학년인데 슬픈 기색이 보이기보다는 뭔가 어두운 기색, 뭔가 위로해 줄 수 없는 느낌,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이 어두운 기운에 전념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장례식에 간 적이 언제냐면은 대학교 때입니다. 한참이 지났죠. 미국에 살 때였는데 교회에서 드리는 장례식을 제가 참관할 수 있게 돼서 갔는데 거기는 정말 죽은 사람을 시체를 관 안에 놔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강대상 앞에 놔두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돌아가신 분이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성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아직 젊으신 남편과 또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는 딸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예배 끝에 도달해서는 이제 살아남은 가족은 관 앞에 나와서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씩 둘씩 줄 지어서 그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마지막으로 고인을 보고 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잘 몰랐어요. 저희 누님이 다니는 교회 지인이셨기 때문에 단지 같이 참관했을 뿐이었습니다. 줄을 서서 제 차례가 될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데 그곳에 갈 때 조금씩 다가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이게 계속 올라오는 게 울컥하고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엄청난 슬픔이 올라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남겨진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인지 돌아가신 분의 고통스럽고 아쉬웠던 삶에 대한 안쓰러움이었던지 잘 모르겠지만 눈에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가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슬픈데 그들은 얼마나 슬플까. 아빠와 딸이요. 이 두 장례식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앞선 그 친한 친구의 아버님의 장례식에서 느꼈던 그 기분이 무엇일까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례식과 두 번째 장례식의 차이점을 알겠더라고요. 두 번째 장례식은 교회에서 하는 장례식이었지만 오히려 더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서도 희망은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인생을 보내고 투병하시다 가셨지만은 더 좋은 것 천국으로 가셨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녀를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슬프면서도 아이러니하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슬픔 중에도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에서 해방되셨구나. 그곳에서 안 오신 분이 없었어요. 안 슬펐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슬픔의 무게를 안고 가고 있었지만
무겁고 짓누르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제가 어렸을 때 그 친한 친구 집에서 저는 사실 매우 슬플 것을 기대하고 갔습니다. 제 나이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 정말 슬프겠다. 근데 막상 가서 느낀 것은 슬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어둡고 그 무서운 기운은 슬픔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후에 깨달았습니다. 절망이라는 기운. 그 절망이라는 압도적인 무게, 슬픔이 오히려 짓눌려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저는 제 친구에게 어떠한 위로의 할 말도 찾지 못했습니다. 더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그런 말 하지 못했습니다. 더 편한 곳에 가셨을 거야. 그런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게 더 내게 절망적으로 다가왔던 것일 수도 있고, 그 누구도 거기서 그런 말 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 더 절망적이게 느껴졌겠죠. 그것이 아마도 더 죽음과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졌던 이유가 아마 그 절망 때문이 아니었을까. 사실 그곳에는 그 아버지 시체 없었습니다. 벌써 다 치워서 갔죠. 하지만 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인이 된 시체가 바로 누워있는 그 예배당에서 어떤 것보다 죽음이라는 현실을 맞닿을 수 있는 그곳에서 죽음에 압도당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망보다는 오히려 서로 희망을 얘기할 수 있었고, 아픔과 슬픔을 느끼고 있던 이 가족들에게 교인들은 악수하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죽음의 증거를 그 앞에 두고서도 오히려 서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주 안에서 살아있음이 무엇인지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곳이 그곳 장례식이었다는 것이에요. 전 거기서 이제까지 어떤 예배에서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장례식 은혜, 장례식 예배에서요. 장례식은 최악의 장소입니다. 최악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력하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보다 더 절망스러운 것 세상에 없죠. 그런데도 죽음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 친구가 욥을 찾아왔죠. 말씀을 보면요,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새 친구가 하는 행위를 한번 보세요. 욥을 죽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욥을 멀리서 봤을 때 서로 소리 지르고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 향해 티끌을 날리고 머리 뒤집어 쓰고 7일 7야를 땅에 앉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장례식을 뜻합니다. 7일장을 얘기해요. 우리는 3일장이지만 거기서는 7일장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욥을 보고도 죽어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욥의 공고함이 심했던 거로 그들은 삶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그 상황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욥이 죽었다요. 욥의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욥이 죽은 것처럼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땅에 주저앉아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가장 절망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지만, 가만히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은 3장을 보시면은 그 절망적인 어두운 기운은 여기서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분명 욥의 아내가 욥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편 욥아, 절망에 이제 무릎 꿇어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욥의 마음은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3장에 그가 절망을 토합니다. 절망을 노래하는 시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읽다 보면은 절망의 기운이 욥의 삶을 장악하고 있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도 그를 절망적으로 대합니다. 하지만 친구들마저도 그 절망의 기운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어요. 그 왠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포인트겠죠. 간단합니다. 그들의 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한탄도 나오고 뭐 토론도 나오고 별 얘기 다 합니다. 하지만 절망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절망 속에서 뭐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이 나쁘다. 하나님이 공의롭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그 내용을 넘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절망이라는 것에 힘을 퇴색하게 만들고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절망보다 더 나쁜 기운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잠깐 낙담할 수 있죠. 화가 날 수도 있고 분할 수도 있고 조급해할 수도 있고 성급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기분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과는 믿는 자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모든 불이 다 꺼진 것 같아도 믿는 자는 절망하려고 해도 절망할 수 없게 만드는 불씨가 여전히 그 안에서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7배 데워진 용광로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지려고 했을 때 이들 절망하지 않았어요. 던져졌습니다. 그런데도 절망하지 않으면서 던져졌어요. 담담했습니다. 다니엘은 또 어땠습니까? 산채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뻔히 앞에 보이는데도 절망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인은요. 전 절망이란 게 절망하고 싶어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다 해서 안 된다는 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에게는 그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려고 해도. 오늘 욥이 아무리 절망을 노래해도 이미 그의 노래 속에는 어딘가에 조그만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 크기가 쪼그라들고 안 보인다 할지라도 불은 불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불은 불이죠. 어떤 박해와 어떤 모함과 위기와 고난에도 믿는 자의 불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안 꺼진다는 거예요. 희망의 불이라 해야 하겠죠. 소망의 불이라 해야 하겠죠. 절망의 어둠을 밝히는 불씨가 항상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욥기서 3장을 보고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욥의 불씨가 꺼질락 말락 거의 그런 위태로운 상태예요. 아주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절망을 토해내고 절망을 노래하지만은 아무리 절망적인 노래를 한다 하지만 절망의 노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운명이에요. 어떤 고난에서도 절망이라는 단어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자들과 하지 않는 자들의 차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욥기서 3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절망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부분을 한번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느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여러분 나의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었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리비아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었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드디어 욥이 7일간의 침묵을 깨고 입을 엽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욥의 친구들이 놀랍니다. 친구들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죠. 그의 인격을 알고 그의 신앙을 알고 그의 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욥과는 상관없는 아주 먼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 이제 문체가 시적인 문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잘 안 보이실 건데 보이시나요? 멸망하거라 내가 태어난 나라, 멸망하거라 날 잉태한 밤아, 그 날이 어둠이 되거라. 하늘의 하나님이 그날을 찾지 않기를, 빛이 그날 비추지 않기를, 적막함과 깊은 어둠이 그날을 가져갔다면, 구름이 그 위에 거하였다면, 낮의 어둠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다면 좋았을 것을. 보아라 그 밤이여 열매 맺지 말거라. 기쁨의 소리여 그것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리비아단을 깨우고 나를 저주하는 자들아 그날을 저주하거라. 새벽 별들아 어두워져라. 그것들이 빛을 발해도 없을 것이요 아침에 눈꺼풀을 보지 못하게 되어라.
그것이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이요 나의 눈에서 환난을 숨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시입니다. 시 여러분.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훨씬 더 뭐랄까 고급스러운 시입니다. 근데 이것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줄여볼게요. 여러분 1절로 가면 됩니다. 욥기서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욥이 그 입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뭐를 저주하니라?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거창하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자기의 태어난 사건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욥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아내가 욥한테 누구 보고 저주하고 죽으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그냥 저주하고 이제 그냥 죽어라. 그때 욥은 태어나리만큼 믿음의 대답을 했었죠.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코멘트를 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니라 입술로.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 그의 마음의 고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가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잃었죠. 모든 명예를 잃었죠. 모든 자식들을 잃었습니다. 10명 중에 1명도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모든 건강을 잃고 자신에게 남은 것은 병들어 죽게 된 이 몸뚱아리 하나, 벌거벗은 몸뚱아리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이 바라는 게 오로지 하나입니다. 욥이 회복을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 살기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뭘 구하고 있을까요? 지금 죽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간구하는 게 죽음이에요. 뭐 죽음을 바란다고 해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 흙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 모든 고난에서 쉬기를 바라면서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내가 빨리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살이 아닙니다. 자살은 신앙인에게 어떤 옵션도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었다면 다르죠. 세상이었다면 달콤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죽는 것만큼 쉬운 것도 없다. 이 약 몇 알만 먹으면 간다. 여기 옛날이었으면 밧줄로 묶어서 조금만 5분만 달리기만 하면 너 그냥 간다. 얼마나 쉬운지 달콤하게 들렸을까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해서 죽었죠. 고등학교 때 제가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면제를 꼭 가지고 다니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집에도 또 모시고 사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수면제를요. 고등학생인데 자기가 사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제가 보니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너무 힘들다고. 사춘기 때 좀 그렇잖아요. 괴롭다고. 요 날은 내가 몇 알 먹어봤다. 저 날은 또 몇 알 먹어봤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정말 죽고 싶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걔가 입을 이렇게 막 놀리는 애였습니다.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다른 학교에서 얘를 좀 손 좀 봐주려고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에 있을 때요. 베트남 갱 조직이 유명하지 않지만 일본만 가도 베트남 갱 조직이 악명 높습니다. 캐나다도 그랬어요. 고등학교를 하더라도 벌써 그때부터 얘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몇 명이 찾아왔어요. 베트남 애들이요. 그러니까 칼은 기본으로 가지고 다니고 있는 애들이죠. 수업 마칠 때쯤 맞춰서 그들이 찾아왔다고 막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 친구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한테 그럼 너는 일단 어디 도망가서 숨어 있어라. 내가 만나서 좀 어떻게 해보겠다. 제가 가서 그 베트남 친구들을 만나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싹싹 빌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전 잘못한 게 없는데 제 친구 때문에 우리 잘못했다. 무조건 용서해줘. 잘못했습니다. 지가 입을 잘못 놀렸으니까. 근데 그때 그 친구는 어디 있었다고 여러분? 어딘가 도망가서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는 도망가고 나를 보낸 겁니다. 만약 정말로 죽기를 바랬었더라면 여기에 죽을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도망가서 숨으라니까 따지지도 않고 바로 싹 지는 빠지더라고요. 그럼 수면제 가지고 호들갑 떨었던 것은 그건 장난이었겠죠. 걔가 죽음이란 걸 정말로 몰랐기 때문일 겁니다. 죽는다는 게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 그 무게를 못 느껴봤기 때문에
그냥 장난한 거겠죠. 근데 욥이라는 사람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욥이라는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오래 살면서 많은 지혜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현자라고 했습니다. 많은 경험을 해봤겠죠. 살아서 누릴 것 다 누려보고 이제는 막판에 가서 못 볼 것 볼 것 다 경험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고통 중에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환영한다라고 고백할 때는 장난이 아니겠죠. 진짜입니다. 자신은 죽음이 두렵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두렵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을 두렵다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죽음이 더 좋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것을 더 두려워한 것인데 그게 내 삶에 진짜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욥에게도 평상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이냐? 여러분 1장에 생각나십니까? 그가 늘 그의 자식들을 데리고 성결의식을 치르고 제사의식을 드렸죠. 왜입니까? 혹시라도 그들이 풍요 중에서 하나님께 득죄했을까 봐, 범죄했을까 봐. 그래서 노심초사하면서 만약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했을 경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봐, 진노하심이 임할까 봐 노심초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항상 겸손하게 만들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 조심하게 만들고 겸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자기가 생각했던,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로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억울하죠. 왜냐? 욥은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었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경건하고 순전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도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에 본보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욥기서의 욥을 바다에 빠진 사람처럼 비유하더라고요. 참 맞는 말 같습니다. 고난이라는 바다에 빠져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익사 직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힘을 다해서 수면 밖으로 올라와서 숨을 겨우겨우 들이쉬고 빛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시 가라앉게 되죠. 힘이 빠져서 다시 가라앉으면서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절망감,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은 이 비난의 마음, 쓴물이 다시 코와 입으로 들어가면서 죽기 일보 직전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포기하면 죽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죽는 게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냥 놓고 있으면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욥기서를 읽어가면서 다시 어프 하면서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살고자 안간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올라오는 모습을 욥을 통해서 다시 보는 겁니다. 살아있는 만큼은 그 절망의 늪에서 올라와서 희망을 잡아보려고 하는 신앙을 욥기서에서 보는 겁니다. 그럼 웬만하면은 하나님이 손을 뻗쳐서 잡아주실 것 같은데 욥기서에서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7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는 욥이 입을 열었을 때 저주의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날, 자신이 태어난 일 저주합니다. 그날은 밤이다, 어둠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절망적인 상태를 노래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도 잘 압니다. 그 과거의 일을 내가 저주한다 한들 바뀌는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자기가 뭐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의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닌 것도 욥이 압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쌓인 그 쓴물, 절망의 그 독한 물을 다시 뱉어내고 싶은 거예요. 3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봤지만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후회를 토하는 시적 표현입니다. 계속 이런 말이 나오죠. 어떻게 하였었으면, 말았었으면, 적막하였었더라면, 저주하였었더라면,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 저랬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살면서
이랬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후회해 본 적 많을 거예요. 그런 날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그때 그 시간에 하필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날 그냥 사고가 나서 집에 들어누워 있었으면 나았을 것을. 욥이 하는 말은 그날에 내가 차라리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날에 내가 죽었었더라면. 차라리라는 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으로서 차라리, 이게 무슨 우리에게 뜻하는 단어인지. 차라리라는 단어는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절망의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단어입니다. 차라리가요. 욥은 지금 어두운 절망의 물속에 잠수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 절망의 단어를 선택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욥이 물론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의 입술의 저주는 우리가 피해야 할 본보기입니다. 차라리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될 것이에요. 이 단어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화를 하나 듣겠습니다. 미국에서 순회하시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순회하시다가 99년에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콜롬비안 하이스쿨이라는 곳에서 학생들 총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수십 명이 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나서 설교하기 전에 눈물이 계속 나서 설교를 시작을 못 하셨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설교를 잘 마쳤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이제 내려오는데 예배가 끝나고 한 여성분이 목사님에게 말을 걸려고 오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한 아이의 어머니였고 한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7살 날 제 아이가 암투병하다가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편은 도망갔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파서 목사님에게 물어보러 왔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눈물 흘리시는 거 보니까 왠지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이 무언가요? 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게. 목사님이 무슨 산신령 도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어떻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알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먼저 이 여인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노력했답니다. 네, 눈을 감고 좀 이 여인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 보려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음이요. 그래 돌렸는데 갑자기 질문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이 여인한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그럼 성도님이 과거로 혹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돌이키게 해줄 수 있어서 차라리 그 남편을 만날 일이 없고, 차라리 결혼한 날도 없고, 차라리 그 아이를 가진 일도 없고, 그 아이가 죽을 일도 없었다면, 그렇게 됐었다면 그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인이 목사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제 아이를 한 번만 더 안아볼 수만 있다면, 제가 제 아이의 미소를 한 번만 다시 볼 수 있다면,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저는 얼마든지 다시 또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특히 고난 중에 더 자주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의 이 고난은 하나님이 이제껏 우리에게 주셨던 좋은 것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악한 일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압도적으로 훨씬 더 많고 더 방대하다는 것이에요. 그 여인이 겪어야 했던 그 고난의 크기도 하나님이 그 남편과 그 자식을 통해서 베푸셨던 그 선하심과 좋은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사실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인이 그 목사님의 질문에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면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낙태당한 아이처럼 됐더라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서 늘 최고의 기분을 만끽하면서 맨날 살 수는 없겠죠.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에 가득해 감격하면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욥은 자식 열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잠시 여기서 감사할 것들을 잊어버렸죠. 그의 삶에서 그가 누렸던 수많은 하나님의 선하심 잃어버렸습니다. 잠시요. 하지만 그 선하심이 이 고난과 시련을 압도할 만큼 더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잊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1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올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욥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욥의 자리에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서본 일이 없죠. 이 단락에서 욥은 계속 어찌 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앞단락에서 봤던 차라리라는 절망의 표현 대신에 이제는 왜라는 것이 절망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겪었던 최악의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악의 날. 내 인생 살면서 가장 지독했던 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날은 내 생의 최악의 날이었다. 다들 있으실 거예요. 왜 그때 하필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맞죠? 왜 하필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돼가지고 진짜 왜라는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너무나 쉽게 튀어나오죠. 왜?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내 고통이 반감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욥이 만약 왜라는 질문을 1장에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사단의 그 이야기를 다 봤더라면 이유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다 하더라도 욥의 고난이 반감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라는 질문의 답은 또 다른 왜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끝이 없는 비생산적인 절망의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끝내 욥기서에서 욥의 왜라는 질문에 답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까지 왜라는 것에 대한 이유가 걸쳐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최악의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의 최악의 날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패턴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패턴이 거기 있는 겁니다. 제가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날들을 생각할 때마다 꼭 끝에 가서는 평소 때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훈련병 때 가장 힘들었고 최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악의 날에 맞게 그때 제가 봉화진염이라는 그 악질병에 걸려가지고 걷지도 못하는데 훈련을 다 받고 배고프고 극기주였는데 또 그날 밤은 또 하필 불침범이어서 불체험관에 서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그 깊은 새벽에 누군가 알지 못하는 훈련병이, 자고 있어야 될 훈련병이 갑자기 지나가면서 저를 보더니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니 제 손에 먼저 탁 얹어주는 겁니다. 제 손을 보니까 뭐가 있었느냐, 건빵 몇 조각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건빵 몇 조각이요. 어디 소대인지 알 수 없지만 훈련병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훈련병이죠. 그 사람도 무지 배고픈 애일 겁니다. 제가 그날 진짜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긴 했었는데 같은 훈련병이 건빵을 줄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건빵이 그 무엇보다도 귀한 아이템이거든요. 저는 진짜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천사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천사일 것 같아요. 그날 새벽 저는 정말 그 눈물의 건빵을 한 개씩 녹여서 먹였습니다. 녹여서 먹였어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게 어떤 은혜냐? 단순히 건빵을 먹는 그 미각의 은혜가 아니라 배고픔을 뭐 더해지겠습니까? 배고픔이 건빵 5개 먹는다고.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 이상. 어떤 은혜였냐?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내가 배고파도 웃으면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얼굴은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웃으면서 건빵을 준 거는 기억합니다. 그 미소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최악의 날에 최고의 은혜를 전 경험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도 가장 최악의 날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고 최악의 날이라 생각되는 날이 언제였느냐. 수련회 3박 4일 마치고 오는 날. 수련회 전도사가 3박 4일 잘 수 있겠습니까? 잠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 그 먼 곳을 애를 통선해서 3시간 4시간 왕복을 제가 다 배를 운전해서 오는데 이제 집에 가서 쉴 것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애들 다 데려다주고 집에 가는 길에 전화가 셀폰으로 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다르릉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애들이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모아놓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찰이 올 것 같다. 법정에 부모님이 고소할 것 같다. 그때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Why? 왜? Why God? 왜 하나님 하필 왜 지금이냐고. 조금만 좀 쉬고 다음날 하든지. 아닙니까? 또 수련회 은혜스럽게 마쳤는데 왜 하필 은혜 다 반감이 되게. 지금이냐 이거예요. 어떻게든 은혜 받게 하려고 애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왜 문제가 생기냐. 왜 다시 돌아가면서 그 말을 하다가 제가 스탑했습니다. 안 되겠다. 다시 기도해야겠다. 기도로 전환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이 밤을 새서라도 며칠을 새서라도 또 어떻게든 문제의 중간에 서서 중재하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날 참 긴 날이었어요. 그날 밤까지. 하지만 짧게 말하면 그날 밤에 맞았다는 그 친구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과 얘기하면서 오히려 환대를 받았어요, 여러분. 큰 대접 받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모습을 이해하고 관계하고 결국 모든 문제가 풀리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최악의 날이 최고의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가 된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배고팠을 때, 몸이 아파 쓰러졌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을 때, 왜 이럴까 했을 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그 최악의 날이 최고의 날로 변한 모든 경우는 제가 왜라는 질문을 벗어던지고 내 생각에 하나님을 집어넣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내 입술로 불평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을 시작할 때 최악의 날이 최고의 날로 변하는 은혜를 경험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돌이켜보면은 내가 죄를 지었던 최악의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었던 부끄러운 최악의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생각해보면은 그 최악의 날들에서도 그 시간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참 부끄럽지만 감사 안 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 짓습니다. 우리가 욥기서 1장 2장을 시작했을 때 우리 욥의 신앙은 순전함의 신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순전함. 오늘 3장을 보면서 욥이 절망의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를 노래하고 있죠. 왜라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게 어떻게 순전함의 모습인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 따발총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나오는 이 말로써 그의 신앙을 평가해버려요. 4장을 보면 바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 대해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서 경험한 내 최악의 날에 누군가 나를 만나서 그 모습을 보고 나를 평가한다면 그 공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신앙인도 최악의 날에는 최악의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욥의 최고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최악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그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순전한 모습은 여전히 그의 최악의 날에서도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돌아가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자신의 고난의 공식에서 결코 빼내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어쨌거나 붙들고 늘어지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게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계속 더 붙잡으면 붙잡았지, 더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둘러싸고 포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자신처럼 공고한 된 자에게 여전히 생명을 연장시켜서 더 고통받게 해주시는 분도 지금 하나님이시다. 순전함이란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전함이 아닙니다. 나의 최악의 날들에 여전히 하나님이 들어가 있느냐? 나의 최악의 날들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주제로 삼고 있느냐? 복잡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내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에게서 어쨌거나 답을 찾으려고 내가 붙들고 있느냐? 그저 절망적인 신앙인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생각나시는 줄 압니다.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그날 밤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욥이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절망적인 곳에서 그가 붙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만이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어 줄 수 있다는 그 한 믿음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욥은 오늘 죽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답하지 않을 경우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절망이 아니라 다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기도할 건데,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최악의 날들을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다. 하지만 욥기서를 읽으면서 생각드는 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최악의 날들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맨날 좋은 날만 있을 경우 있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최악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지만은 누군가는 그런 날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을 경험하게 될 때, 아니 당장 이번 주에도 여러분 이번 주에서도 가장 최악의 날이 있을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중에서도 최악의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 최악의 날, 최악의 상황, 최악의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절망적인 느낌을 가지지 마시고 차라리 왜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그런 믿음, 하나님 대단한 믿음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라, 그런 믿음 요구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 믿음 붙들고 한 주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